자,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계시록 책자가 나와 있다 그랬죠. 네. 이 책자가 있으니까 없는 분은 사시면 돼요. 사서 이 내용이 이제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려고 하면은 1장에서 22장까지를 이제 금방 할 수가 있죠. 자, 1장은 총론. 1장은 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은 말세 교회 형편. 이 말세가, 그 7교회라는 게 뭐, 에베소 교회는 뭐 초대교회고, 무슨 교회는 뭐 중세기 교회고, 무슨 교회는 뭐 말세 교회고,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 그건 옛날 캐캐모는 호래 담배 피울 때 미국 사람들이 모르고 써난 책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교회들이 이런 7교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알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계시록 2장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이제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승금등대 촛대 교회가 세워져야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교회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이 서론적 계시, 이제 서론, 이제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 올려 가지고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보여드는데, 이제 속히 될 일을 이제 요한을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보여줬는데, 요한이 본 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5장에 가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써가지고, 안팎으로 써가지고, 이 책에 이제 안팎으로 써있는 책이 앞으로 속히 될 일에 대한 비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가 받을 사람이 없느냐? 우주광선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다 그랬죠? 아이 피로 값주고 사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책을 받을 자격은 인류의 죄를 속죄한 분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사람은 누가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면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오직 이 책의 귀중성, 이 책에 대한 귀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써가지고 이 책을 이제 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이 책이 필요가 없죠. 이 책이 필요 없죠.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십자가 부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책은 그때 나오지도 안 했고, 자, 베드로 복음 전할 때 이 책 나왔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울 전할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또 이것이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죽었고 심정에게 받기는 했지만, 이걸 그때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라고 했지만 7교회들을 봉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전할 복음이 아니고, 전한 복음이 아니고 이제 전할 앞으로 미래에 속히 될 일을 기록해놨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5장이 그런 내용이고, 그럼 이제 6장에서 13장까지가 본론적 계시예요. 본론적 계시. 이제 본론적 계시인데,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한 장, 두 장 이제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7인으로 봉했으니까 예수님이 띄자야 되잖아요. 띄가지고 이제 열어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다. 그 이제 흰말이 뭐냐? 이것도 흰말이 떼서 또 뭐 여러 가지 구구한 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들이고,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신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복음의 승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첫째 인을 떼니까 나왔는데, 그 이제 기독교의 대적이 누구냐 하면은 무신론주의 빨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빨개 새끼들은 참 다 기독교 대적입니다. 그 여러분 문재인이라는 놈 지지하면 큰일 납니다. 전부 다 빨개 동무돼요. 빨개 동무되면 어디 가냐?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번에 저 사유로 그 총선할 때 또 빨개들 찍지 마세요. 안 돼요. 이웃에 있던 사람이나 젊은 청년들한테도 단단히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벨기에는 기독교 대적이고 하나님 대적이다. 이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화평을 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벨기에 새끼는 나와가지고 큰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화평을 제거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갱이 새끼들은 이 땅에 화평을 제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빨갱이가 지금 대통령은 그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엉망진창이가 되는데 이게 또 멍청한 백성들이 개돼지가 돼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게 지금 4.15 총선이 지금 부정이 안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가 안 되도록, 부정선거만 안 되면 저것들은 안 됩니다. 이제 민심이 이제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바에는 부정선거를 할 거예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뭐 부정선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감시를 탈의할 거예요. 이 감시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붉은 말이 뭐라는 걸 또 알아야 되고, 그런데 붉은 말이 나왔는데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는 이 붉은 말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이제 검은 말이 나와서 이제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데 이 검은 말도 이제 항해가 오면은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협상을 하는 협상. 이제 빨개도 아니고 힌디도 아니고 이제는 뭐 전부 다 이제 얼룩얼룩한 스가랴에서 보면 얼룩말이 나오잖아요. 네. 얼룩말. 이 괴율적인 정책, 괴율적인 정책이 나올 때 지금 거짓 선자들이 같이 동반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부르짖잖아요. 빨갱이 새끼들한테 죽었는데 빨갱이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나오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교회들도 지금 빨갱이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빨갱이들한테 다 죽었잖아요. 네. 지금 중국에도 지금 교회를 갖다 폭파시키고 그냥 뭐 야단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뭐냐 하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연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5세계를 갖다 이제 막 치고 있다. 하나님 대적하면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약해서 하려면 하고 구체적으로 하려면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왜 이제 계시록이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온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제 그걸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께 이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계시록 들으려고 하는데 뭐 창세기를 하고 뭐 계시록 들으려고 하는데 뭐 마태복음을 하고 계시록 들으려고 하는데 뭐 이사야서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분간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기다가 이제 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강의하는 계시록이 왜 정확하냐, 이제 그걸 설명하려니까 이제 다른 성경을 많이 찾는 거죠. 자, 초림 예수님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과 좀 복잡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스데반이 했는 방법은 내가 지금 하는 방법과 비슷하죠. 예수를 소개하려고 아브라함부터 쫙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근데 또 이제 바울이 하는 방법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절이 한번 됐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건 조금 또 구체적이죠. 근데 베드로가 하는 거 보면은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주와 그리스도가 내가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 복음이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예수가 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느냐, 그럼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얘기한 것도 계시록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하듯이 이제 1장은 무엇이고 2장은 무엇이고 3장은 무엇이고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첫째 나팔은 뭐고 둘째 나팔은 뭐고 그 다음에 첫째 대접은 뭐고 첫째 대접은 쫙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딴 말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청량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청량 받아서 이제 그 다시 선택을 받을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을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복습을 새로 해보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어요. 항상 1장 1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도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도 1장 1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도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끝나버렸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끝나버렸어. 근데 이제 2절에서부터 첫날은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또 멍청한 신학자들은 창조를 두 번으로 보는 거예요. 1절에 있는 창조가 있고 2절에 있는 창조가 있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창조를 두 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절에 있는 것은 뭐 영계를 창조하고 2절에 있는 것은 물질계를 창조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 그리고 이제 제 멋대로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자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그런 틀리는 것을 듣지 마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마귀론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지금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생겼느냐? 천사 타락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창조물이요. 창조물.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또 창조할 때에 허감이 기품이 있고 해가지고 또 이 이원론을 주장하면 또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두움인데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또 요따구 소리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면 이 계시록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론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계시록도 아는 거죠. 마귀가 왜 생겼어요? 마귀는 영이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에베마. 계시록 12장 9절에 에베마입니까? 그 에뱀을 잡고 보니 이것이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천사 타락이니 뭐니 뭐 쓸데없는 소리 뭐 허감이 있었느니 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성경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기록된 성경에 이 용을 잡았더니 용이 에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럼 뱀이 어떻게 해서 용이 됐느냐? 승리해서 용이 됐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뱀은 강교하게 만들었죠. 대결을 했잖아요. 대결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뱀이 이겼어요. 뱀이 이기니까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 그러니까 승리한 자가 용이 되어본 거죠. 우리도 앞으로 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승리하시니까 부활성천 하시죠. 부활성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면은 변화차가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이 승리하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뱀도 사람과의 이제 대결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용이 된 거예요. 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이 뱀한테 뺏겨가지고 용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또 이겨서 이기고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기는 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또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기는 자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마태복음 찾아놓고 또 딴 소리가 나와. (21장 1절에서)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뭐 이 계시록 하는 걸 듣고 뭐 유튜브 보고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들어봤더니 이걸 갖다 이제 무궁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무궁세계. 이거 무궁세계가 아니에요. 무궁세계의 광경도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잘 보세요. 시작. 또 내가 그럼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아닙니까? 네. 아니,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뭐 또 멍청하네. 아니요. 답을 너무. 그래, 이래 되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는 걸 확신을 안 가지면은 그냥 이기가 저기가 모르는데 헛소리 하게 되면은 아이고 그런갑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게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마귀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본래 이제 창조가 아담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주려는 건데, 이 아담에게 우선 맡겨 보니까 이 이제 홀락하고 이제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마귀에게 넘어간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넘겨주는데, 그러면 이 땅을 지금 누가 받느냐? 이제 7절을 한번 보게.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누가 받는다고? 이기는 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기는 자가 받는 게 되면 이건 무궁세계가 아니에요. 네. 마지막 이기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네. 그리고 이제 무궁세계는 유업이 아닙니다. 네. 무궁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으로 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무궁세계는 그냥 뭐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거기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나라, 그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왕국은 이제 해와 달이 있는 거죠.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해가 차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궁세계는 해와 달이 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해와 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있으면 이제 헛소리 하는데 다 심취가 돼가지고 유튜브 듣고 앉아 듣겠다고 거짓을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은 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마태복음 1장 읽어놓고 한다는 게 이제 딴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자, 그럼 1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가서. 마태복음 1장. 자, 항상 1장 1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또 헛소리가 나왔잖아요. 헛소리는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시작. 그러니까 요 1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라는 거는 세상 세계가 아니고 이제 그 족보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한번 줘가지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면 됐죠. 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는데 다윗이 통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계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 족보에.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사람들 들어오죠. 그 여러 가지 사람들 들어오는 거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기 이제 뭐 희생도 들어가고 별삼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데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없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뭐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족보가 이 세계라는 이 족보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내려오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해서 끝나요. 요셉을 낳고 해서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혈통적인 육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끝나고 그 뒤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셨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다. 자,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봐서 27절. 시작. 누구든지 세례를 받는 자는 너희는 유대인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온 집으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주라든지 남자든지 여자 없이 차별 없죠? 구약은 차별이 있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있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과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이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에서 된 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안 그러면 우리도 이방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남자 여자는 하나가 됐다. 그 다음 속한 자면 자손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됐죠. 아브라함 자손이 됐으니까 뭐 할 사람이라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 그럼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준다 그랬죠? 그러면 뭘 유업으로 받냐?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3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3장의 9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지 마라.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보고 한 소리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한테 한 소리지만 그게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또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봤어요.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세례와 세례인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자, 무슨 진노를? 임박한 진노. 그러면 임박한 진노라는 게 초림 때 진노가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진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를 증거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이걸 이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니야. 재림이 진노하시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하면서 이제 9절에 뭐라 그래? 속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들로 돌아가고 하되 하시리라. 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돌 가지고도 된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저를 내게 지하게 하나 지금 내 주리라. 이게 초림이요? 죄인. 초림 예수님이 토끼를 가지고 막 찍으러 왔어요. 아니에요, 죄인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해 놓고 감옥에 갇혀 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가지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이 오면 헤로드 왕을 막 찍으러 와야 되는데 헤로드 왕을 찍으러 오신다고 면회도 한번 안 오잖아요. 아, 요한이 증거한 대로 하면은 지금 헤로드 왕이 찍게 돼요, 안 찍게 돼요? 찍게 돼요. 아니 지금 제수씨를 들고 뺏어가 들고 사는 놈을 갖다 찍어버려야지 그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초리면 가만 놔둬. 그런데 찍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 자기 목에 달라고. 네, 오히려 감옥에. 그러니까 자기가 증거해놓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가 모른다니까. 왜 모르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뭐 자기가 연구해서 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는 말씀이고 자기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나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도 니느웨 가서 이 성이 40일 후에 망한다고 얘기하라고 자기가 다윗으로 도망가다가 혼나가지고 다시 가서 이제 외쳤잖아요.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 무너진다. 40일 후에 무너졌어요? 아니요. 안 무너지니까 또 화딱지 나가지고 또 이제 그 왜 이게 무너진다 해놓고 왜 안 무너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제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종말론이라 그랬잖아요. 종말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마태복음 3장에도 이제 결국은 종말론이에요. 초림을 말하지만은 종말론이라니까. 12절 한번 12절. 시작. 손에 길을 들어 저기 사마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박근혜 그리고 죽들이 전들이 물에 배우시리라. 자, 이게 뭐요? 재림이에요. 종말이요, 초림이요? 종말이에요. 초림은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무슨 알곡을 모아가지고 고가리 들이고 쭉지는 끄지 않는 걸 태우는 그거는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재림을. 자, 나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잘한다 하는 사람 이제 유튜브 한번 들어보니까 그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번 그 사람 설교를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잘 이해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내가 성경 구절 대줄 테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이사야 41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먹혀진다 그 말이에요. 먹혀져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자, 4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네가 그들을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바람이 그것을 흔들고 있을 때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이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호와를 자랑할 자. 여호와를 자랑할 자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은. 여호와를 자랑할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누가 여호와를 자랑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누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누가 자랑할 수 있느냐?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땅 높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보지 아니하였다. 그 이제 누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그 여호와가 붙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 사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아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나 모르겠냐. 그 이제 윤지사도 잘 모르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는 자. 어제 내가 설명했는데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지금 말씀이라는 걸 잘못 알아들으면 혼잡이 와가지고 아닌데도 맞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맞는 거로. 그리고 지금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 여호와가 붙들어준 자, 아멘 아닙니까? 여호와가 붙들어주다가 여호와를 자랑하지 누가 하겠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설교라는 걸 1대지, 2대지, 3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대지는 10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10절에. 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너를 붙들리라. 그럼 이제 2대지 두 번째로는 누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아멘 안 하지. 이걸 맞다고 하면은 100% 아멘이죠. 야곱이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맞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 잘 생각해. 그런데 이걸 나는 지금 간단하게 시간 관계로 하지만 이 말을 그냥 나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갖다 풍성하게 다른 내용을 많이 갖다 이어가지고 글상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아멘이 돼요. 지금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아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붙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준 사람 하나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대지 11절 시작. 네가 찾아도 네가 찾아와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그 다음에 3대지는 누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싸워주는 사람이다. 아멘 맞죠? 아니 맞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아이락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멍청이가 있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예?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 근데 뭐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은 그냥 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나발이라는 게 말이지 뭐 다윗에게 뭐 먹을 것을 안 줬다가 말이지 막 그냥 나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이제 아비가일이 가서 말이지 뭐 하나님께서 싸워주는 분이라고 뭐 이렇게 뭐 했다고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쫙 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워주는 사람. 아멘 아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읽고 15절 이제
자, 이걸 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의 사명자. 알곡을 모으는 이 타작기를 만들었으니까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을 모으는 사명자. 지렁이가 돼야 되잖아. 이 사람이 여호와를 자랑할 사람이다. 자, 어때요? 그렇게 하면 다 믿고 아멘. 이제 설교 끝났어. 근데 이 말씀은 그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고 되는 게 아니지. 지렁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 절 한 절을 놓고 보면은 맞아요. 맞아. 그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붙들어주는 사람 자랑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 천 사람 자랑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이 또 자랑하지. 누가 자랑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싸워주는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타작기계를 알곡을 못.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는 거는 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잘 나가다가 끄트머리를 착 어렵보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왔는데 다 맞는데 본 그 말씀의 원리하고 전혀 안 맞는 딴소리를 하는 게 이단이다. 아멘. 그럼 이제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지금 읽었는 이 지금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내용? 세타잡기는 지렁이 된 사람만, 겸손한 사람만 세타잡기 되는. 야곱.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이게 곡식 타작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아벨.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작기계는 그냥 곡식 틀어서 타작기계 해서 알곡을 모은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상 같은 세력을 쳐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한 목적과 전혀 다른 딴소리를 하는데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이제 아멘하고 맞다가고 있는. 그건 목사님이나 아직 누가 알고 있어? 아니 내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를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원리를 모르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은혜교회에서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은혜교회식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또 알고 또 내가 이제 이거 잘못됐다고 선언을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줄 알지만 내가 그건 선언도 안 하고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고 이걸 처음 들으면 맞아요. 지금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100% 맞지. 이게 타작기계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이게 창세기부터 원리를 설명하는 게 지금 이 산들이라는 게 뭐냐? 이 산들이라는 게 이게 바벨론 세력, 태산 같은 바벨론 세력을 쳐서 박살을 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세력을 이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회립바람으로 날려버리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날이 온다. 지금 우리가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 가서 자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은혜로 지금에다 갖다 붙여도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꼬박 속고 좀 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바벨론이 산 맞는가? 예레미야 51장 25절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온 세계를 면한 사나 나의 손을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온 세계를 멸망의 산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산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 태산 같은 강력한 세력을 보여주면서 멸망의 산아. 나는이라는 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금 현재 대적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3장 1절에 바벨론에 관한 경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검열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도 이 바벨론을 쳐부시러 가려는 진노의 병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뢰 같은 야곱을 이가 낡은 세타작이 만드는 것도 진노의 병기의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뭐 알고 주워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노의 병기.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이가 진노의 병기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 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위에서 굴려가지고 박살내고 불태버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네게서 지 못한 기소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게 뭐 황무지가 돼. 황무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 뭐 그냥 붙들어주는 사람 자랑하고 뭐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뭐 일반적인 그런 그 내용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 일으켜 가지고 지뢰 같은 야곱을 풀러 가지고 이가 날카로운 세타적기를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세력을 박살내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자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의 뜻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렇게 설교도 되는데 내가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원리 설교를 자꾸 하는 게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가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일반 설교하듯이 그냥 그렇게 갖다 제목을 붙여가지고 첫째 내지는 무엇이고 둘째 내지는 무엇이고 셋째 무엇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또 잘 알아야 되죠. 자, 스가랴서 4장도 보세요.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승금등대가 나온 뒤에 승금등대 곁에 감람나무가 나왔죠. 예, 그 다음 4절. 4절 내게 말하는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일러가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이겁니다. 자, 큰 산을 지뢰가 깨트릴 수가 있어요? 못해요. 지뢰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승금등대 교회가 바로 이제 이게 스룹바벨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 교회가 바로 이제 아까 이사야에서 있는 지뢰 같은 야곱이란 말이죠. 이제 이 스룹바벨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스룹바벨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7절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다음 큰 산아 그가 이게 큰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스룹바벨 역사라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 교회가 나오게 되면은 그 스룹바벨 교회를 통해서 이 큰 산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 가지고 평지를 만드는데 아까 이제 회리바람으로 날려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회리바람 불고 산이 날아가 보면 뭐가 되겠어요? 평지가 되는 거지. 산이 있다가 산이 날아가 버리니까 평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리바람 날려버려 가지고 이제 이 평지를 만드는 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세력을 마지막 때에 산으로 자꾸 비유를 하고 있고 이제 6장 1절을 더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또 오늘
자, 두 산 사이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두 산 사이에 네 병거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병거가 계시록 6장에 있는 병거죠. 첫째 병거는 뭐예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데 순서가 좀 다르다 그랬죠. 순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에는 첫째가 흰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첫째가 붉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계시록은 이기고부터 시작하니까 흰 말이 나와야 되죠. 이기고가 붉은 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기고가 나오니까 그러고 이기역고는 붉은 말, 검은 말이 나오고 난 뒤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백마가 세 번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 이제 재림의 역사를 보여주는 두 노산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박살내는 그 두 노산이 이제 나오는데 이 두 노산이 양대 세력이잖아요. 양대 세력. 양대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양대 세력이 나오는데 이 양대 세력이 마지막 때 나올 때에 이 병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세력들을 갖다 이제 쳐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세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했지만 혼잡이라 그랬잖아요. 혼잡. 이 청황색 말이 바벨론이요. 청황색, 얼룩진 말. 그러니까 이제 이 청황색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청색과 황색이 섞인 거 아니에요. 청색은 살려주는 색이라 그랬죠. 황색은 죽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는 파란색이 나오고 가을에는 파란 것이 누렇게 이제 시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살려주는 것 같은데 내용은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잠언 5장에도 보면은 음저가 나오는데 말은 꿀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 이면에는 독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의 청광색이에요. 음녀란 말. 그러니까 이제 괴율 정책, 음녀, 이제 거짓 선지 활동,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을 쳐서 부스리를 만들고 해리뼈를 날려버린다 이 말은 바벨론을 쳐서 없앤다는 거죠. 바벨론을 쳐서 그러니까 날려버리고 되면은 그때 이제 여호와를 인하여 자랑하게 되고 여호와를 높이게 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내가 이제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비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뭐 성경대로 아까 막 했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할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붙드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틀리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원리를 설명하니까 틀린 거지. 그거 이제 그냥 그 내용을 모르고 들으면 그것이 맞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뭐 알고 모르고 뭐 사명자를 이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불쌍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정확해야 된다. 그게 다림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림줄.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말이 나왔냐면은 할곡과 죽정이가 나오는 바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서 41장의 타작 기계는 곡식 타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병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네. 진노의 병기는 그냥 타작기라도 하고 철장이라도 하고 철퇴라고도 하고 마구한 살이라고도 하고 무슨 뭐 용사의 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권세로 이제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12절. 자, 손에 키를 들고
그럼 이제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씨입니까? 씨가 다릅니까? 같은 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곡 씨 따로 있고, 쭉정이 씨 따로 있고, 가라지 씨 따로 있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 씨는 따로 있는 게 맞아요. 가라지 씨는. 이제 가라지는 뭐냐면은 마귀들의 거짓 교훈입니다. 거짓 교훈. 이 거짓 교훈은 100% 마귀 소리예요. 아멘.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사야 41장도 그거는 거짓 교훈이거든요. 그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이다, 뭐 하나님께서 붙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같지만 그걸 이제 딴소리 하는 거죠. 딴소리. 그리고 이제 그런 딴소리에 속아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 씨를 받으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라지 씨가 아닌데, 곡식인데, 자, 씨는 항상 알곡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알곡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요. 쭉정이 심으면 싹 나요? 안 나요. 쭉정이는 싹 안 나요. 그러니까 알곡을 심어서 싹이 났는데 열매가 열죠? 네. 열어야 안 돼요? 열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빈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이것이 이제 자라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자라게 해서 열매가 이제 열리면 늦은 비에 성령이 내려서 이걸 알곡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늦은 비에 성령이 안 내리면 쭉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고 잘 자라고 잘 해서도 늦은 비에 성령이 안 내리면 쭉정이 된다니까. 계시록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땅의 조합에서는 누구나 그와 속되니 만일 누구든지 죄를 사용하자 그 입에서 소리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대하여 그것이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자를 깨우지 못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불을 변하여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모르는 대로 여러 가지 오락을 치리로다. 자, 그러면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이 비가 무슨 비를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비. 그렇죠. 늦은 비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닌 곳에는 이 비가 안 올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좋은 씨, 좋은 밭에서 이제 나왔다고 그래도 이 늦은 비를 못 받으면 자동적으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쁜 짓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불법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좋은 씨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자라서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됐는데 늦은 비를 못 받는 바람에 쭉정이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열매가 되려면 알이 차야 되잖아요. 이게 알이 이제 여기 꽉 차야 되는데 여기 말씀이 씨면은 여는 것도 말씀이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이게 쭉정이가 돼요. 자,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아까 이제 28절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귀신이 나가서 사람에게 나가서 귀신이 제멋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결박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바리새인이 자꾸 이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은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보다 더 힘센 성령이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뭐 강한 자가 결박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지 그건 귀신을 결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면은 무천여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으면은 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찾아오죠. 그 다음 이에 가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고 소재되었네. 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집이 비고 비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고 비어 있는 빈집이라. 빈집. 자, 빈집에 도둑놈 들어오죠. 빈집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을 뿐만 아니고 소재까지 되고 수리까지 되어 있죠. 네. 놀기 좋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하나님 나라. 28절에 있던 하나님 나라.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지저분했는데 예수 믿게 되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보니까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너주리한 죄악들이 다 이제 나가버려가지고 빈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빈집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네.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2절이 나와요. 42절. 그럼 42절이 왜 이 앞에 나오느냐? 자, 시작. 심판 때에 한번여 이르는 이 세대 사람을 찾으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라. 솔로몬보다도 그니가 여기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39절에서 보면은 요나의 사건이 나와요. 그 요나의 사건은 초림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 초림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죠.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근데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남방 여왕처럼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이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 그 솔로몬의 말을 듣는 사람도 앞으로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 말이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빈집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 빈집을 안 채우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찾아 들어온다 이거죠. 나갔던 귀신이 찾아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예 예 악한 귀신 그 사람이 만든 형편의 음성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귀신 무슨 귀신이 들어온다고? 악한 귀신. 그럼 이제 일곱이 귀신의 처소가 돼요.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처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되느냐 안 그러면은 철장 권세가 들어가느냐 귀신이 들어가는.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철장 권세죠. 철장 권세. 자,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25절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때까지 굳게 참으라. 그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요? 아들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굳게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고 여기에서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마귀들이 이 말씀을 뺏어갑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무장하면은 골통 깨지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지요. 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죠. 흔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실컷 들어놓고 뭐 좀 헷갈리고 뭐 답답하다 있다고 소리하는 그 이게 뭐냐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못 알아듣게. 그래서 거짓 것을 알아듣게 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가 주님 오실 때까지요. 1년 반 굳게 잡으면 돼요. 아니요. 39년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굳게 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변동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둡니다. 네 무장 잘해가지고 날 골통 깨도 하고 가만히 있는 사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잡아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깨뜨리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권세냐니까 철장 권세다.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리는데 질글 같듯이 깨뜨려 버린다. 이것도 역시 바벨론을 쳐보시고 마귀를 쳐보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 아까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멘. 이가 날카로운 세타자기가 돼가지고 산들을 쳐서 박살낸다는 말이나 아멘. 철장을 가지고 막 깨뜨려가지고 질그릇 깨뜨리지 박살낸다는 말이나 같은 내용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권세가. 자, 그런데 이제 이 권세가 나타나려면 10장에 가서 10장에 가서 8절 10절까지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강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변호인 책을 가져라. 자, 편호인 책을 가지라죠. 그러니까 이제 5장에서 봉해져 있는 책은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이 펴놓으면 이 편호인 책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봉해져 있는 책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늘 위가 땅 위에 땅 아래가 아무도 없고 이거 이제 편호인 책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할때 천사가 하늘에 갖다 놓아 버리라. 내 입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늘. 자, 입에는 꿀같이 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 확실한 걸 끝까지 잡으라는 말은 뒤에 씁쓸이한 게 온다 그 말이에요. 네, 문안이 와요.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 쓴 것이 온다. 그러니까 쓴 것이 어디라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놓아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먹은 후에 내 손은 쓰게 되리라. 네. 그럼 이제 이게 편호의 책을 먹었죠? 네. 책을 먹었어요. 이 책을 먹은 이 책이 이제 뭐가 되면 권세가 되는 거죠. 근데 11장에도 권세가 나오지만 12장에 가서 12장 1절에서 한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칼이 있고 그 머리에는 돌멩이 멜로가 들었습니다. 자, 해를 입은 한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뭘 했느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뭐를 뺐다고? 아이를 뺐어요. 말씀을 배워.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세키 하나 뺐다가 말이야. 지금 우리 말씀 먹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해를 입은 교회, 다시 말하면 승건동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교회, 어두움을 밝히는 교회, 그 이제 해를 입은 교회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 교회는 왜 해를 입었느냐 하니까 아이가 들어있다, 그 배 속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요. 작은 책을 먹었잖아요. 작은 책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작은 책이 이 속에 이제 먹어가지고 아까 먹어서 배가 쓸쓸히 하잖아요. 먹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먹어가지고 있으니까 배가 쓸쓸히 하니까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파서. 자, 그 다음. 하늘에서 이적의 구원이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용이라 그 영은 머리에 일곱 혈관이 있는데. 네. 붉은 용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붉은 용을 보여주면서 이 붉은 용이 이 여자가 잉태하고 있는 아새끼를 지금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머리가 일곱이요. 그 이제 시대적인 일곱 그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7대 이제 그 예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베소, 헬라, 로마 이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 세력을 의미하고 그게 위성 국가들 10부를 설명하는 거고 이제 이제 이들이 멸류관을 있다 하는 거는 이들이 승리를 했다고 말이에요. 승리를 했다. 예, 그러니까 또 승리를 하려고 이제 이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거류가 바다별 상선이를 끊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예, 이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뵀는데 그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만 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도 5장도 보면은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참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은혜 시대도 이 마귀들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두루 다니는데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 철장을 잉태하는 아들을 낳은 교회를 그냥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칫 생각만 잘못해도 이 마귀한테 잡혀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나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생각 좀 잘못했다고 혼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명자들은 생각만 좀 잘못해도 혼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을 받으려면은 이것저것 볼 것 없고 요한만 악망해야 돼. 요한만 악망하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데 그럼 이제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어 가지고 해산을 하게 되죠. 해산하는 여인같이 배가 아프니까 이제 부르짖어 가지고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산을 해야 됩니다. 해산을 안 하면 화가 와요. 왜 화가 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아이 벤자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배가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낳으면 이 아이가 무슨 아이가 나오느냐? 그다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사 철장으로 만물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눈과 그 모자 앞으로 올려가느니. 자, 그럼 이 아이가 무슨 아이입니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럼 지금 붉은 용이 여자가 무슨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지를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철장을 가지고 누구 골통부터 깨겠어요? 용의 골통부터 깰 거 아니에요. 그럼 용이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철장도 나들 낳아가지고
내 골통 좀 깨두고 그리고 머리 들여놓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곡이 되려면 이 해를 입은 여자처럼 말씀을 잉태를 했다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알곡을 심었는데 이 말씀이 잉태가 안 되면 그 자동적으로 쭉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늦은 비를 못 받아도 쭉정이가 되지만 말씀이 잉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것도 쭉정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이 잘 들어가야 돼요. 잘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바다를 자꾸 부르는 이유가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요. 말씀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열리면 절대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 지금 초림예수에 대한 말씀도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가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는 말씀은 재림예수입니까? 초림예수입니까? 초림.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그의 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을 축성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더라. 그럼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성경책만 가지고 다른 건 무슨 뭐 누구 설교집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로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에 성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요. 이런 내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자, 이것이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이제 아까 좀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말 했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바울이라는 분은 유명한 분 아닙니까? 평소에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상식이 있는 데다가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사에서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지고 초림예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잘 했는데 믿는 사람도 생기고 안 믿는 사람도 생겼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안 열어주면 안 돼. 하나님이 안 열어주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서로 맞지 않으여 붙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의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일렀으되 입에서 이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으러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아멘. 선자가 이 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한만 말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참,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이 말해도 못 알아듣고 또 바울의 설교는 초림 예수님의 설교인데 그렇게 어려운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은 이제 이 말세론이니까 뭐 선지서라든지 뭐 이렇게 뭐 좀 복잡하지만 그때는 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못 알아듣다 얘기죠. 그 다음 이 백성이 완악하여 그 귀로는 너에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고 귀를 막아버려가지고 도무지 못 알아듣게 해버렸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알아듣게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걸 뭐냐면은 알아듣게 해줄 분이 있고 한만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실컷 뭐 매장이고 듣다가 더블 아멘 하다가 이제 헛소리 하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설명할 때 아멘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더블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니까 맞거든. 그냥 더블 아멘 했다가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잘 안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면은 뭐 내가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계속 다 읽고 뭐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자, 그래야 이제 알고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